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왜 이렇게 직접 펜을 들고 직접 마무리를 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증명하느냐?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이 진짜 쓴 거 맞아? 진위 여부를 결정할 때에 결국은 그 필체를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 결론 부분을 사도 바울이 직접 씀으로 말미암아 이 편지가 내가 쓴 편지 맞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사도 바울만 쓴 것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쓰던 흔한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직접 펜을 들고 썼는가? 그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나누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마디로 집약을 한다면 이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우리에게 우리들의 출발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16번째까지 오늘까지 이르러온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우리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이 나오는 것이죠. 이 출발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복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치부될 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종교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정말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외면했어요.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인해서 다른 복음을 쫓아 신속히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속상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함께 갈라디아 교회 지역을 교회를 개척했던 소위 개척 멤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6개월이 지났거든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돌아보게 돼요. 개척 준비 모임 때 청장년 39명, 우리 자녀들 21명, 60명으로 저희가 스타트를 했어요. 지난주 출석을 보시면 우리가 몇 명 왔죠? 아이들까지 97명. 이렇게 우리 오늘도 새롭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이야기죠. 어찌 제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함께하고 공동체를 하나둘 세워나갔던 그 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을 순회 전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떠났던 그 빈자리에 너무나도 신속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변질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썼던 것이 갈라디아 편지고 오늘 그 본문의 마지막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의 본 마음, 진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편지를 이렇게 받으면요, 그냥 이런 거구나 이렇게 허투루 읽을 수 있죠. 때로는 그냥 이렇게 대충 넘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편지를 받으면 편지 봉투 뜯어보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는 분들도 계시죠. 만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허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을 쫓았고요. 다른 복음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나오는 결론은 허망함, 허무함, 그리고 허비되는 삶, 이것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펜을 들고 이 편지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느냐? 딱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라. 이걸 오늘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그냥 허울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껍데기 이야기 하자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일 되니까 교회에 나온다 이런 차원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제시된 기준을 지키고 따르는 것,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고, 율법을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할례를 받고, 이웃을 섬겨라. 그러니까 섬겨야 한다고 하니까 구제하고 봉사하고. 물론 남들이 볼 때는 와, 대단하다. 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데, 야, 열심히 진짜 특심이야. 이렇게 칭찬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진정 내 마음속의 이야기, 내면의 변화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을 교란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게 만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호칭을 사용합니다. 12절의 시작을 잘 보셔야 돼요. 12절의 시작을 잘 보세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은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 그 호칭을 통하여서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단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보고 여보 이렇게 부르지, 공적인 자리에서야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여보, 저도 여보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 아들들은 저보고 목사님 안 합니다. 아빠, 저도 그렇게 부르길 원하죠. 그 호칭을 통해서 상대방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라는 명칭을 앞부분에서 이미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갈라디아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바로 이때에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의도적으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그의 의도성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그냥 넘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쓰느냐는 거죠. 왜? 이들이 잘못된 것은 할례를 받아라, 단지 할례를 강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는 오늘 보면 12절의 뒷부분에 보면 억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는데요. 물론 억지로 이렇게 받게 하는 건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본질적인 문제거리는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죠. 할례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의 증거인 할례가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언약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에게는 뭐냐? 거짓 교사들에게 할례는 단지 육체의 모양을 내는 수단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는 수단.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내다, 이 말은 헬라 원어를 보면 남들에게 보기 좋게 하다, 외적으로 뻔지르르하게 보이다, 외적으로 좋은 모양으로 자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기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왜 이들이 할례를 받았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결단의 표정이 아니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수단이었다는 거죠. 지금 교사들은 표면적으로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았고요, 남들로 하여금 그 할례를 받아라고 소리소리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할례는 언약의 증거가 아니라 육체의 모양을 내는 수단이었습니다. 그저 남들 보기에 좋을 뿐이었고 외적으로 그냥 좋은 인상을 보여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고 또한 남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던 동기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무슨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겠습니까?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슨 복음의 담대함과 복음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서 써내려져 가겠냐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이 할례가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의 그들의 삶의 폐해가 나타나요. 두 가지가. 첫째, 억지로고요. 두 번째가 십자가를 부인함입니다. 여러분 12절 중반을 잘 보세요. 12절 중반부터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억지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지로. 물론 억지로 하는 게 다 나쁘냐? 이렇게 저에게 물으신다면 아니요, 다 나쁘다고 저는 절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억지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저의 모난 성품과 저의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는 분명한 좋은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억지로라는 이 말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터부시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억지로가 주는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매일 하잖아요. 늘 즐겁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게 때로는 억지로 이악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그렇게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막상 이렇게 일과가 시작하면 얼마나 번잡스러운지 몰라요. 대안에 들어오는 생각들도 여러 가지고요. 문자도 오고요. 카톡도 오고요. 전화도 오고요. 때로는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돌아보면 내 마음을 진정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의 시간이 새벽을 놓치면 저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억지로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훈련을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들의 억지로는 그러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을 변질시키는 억지로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우리의 다짐이고 결단이잖아요. 그러한 할례를 억지로 받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가 뭐냐라는 거죠. 물론 제가 결과론주의자, 결과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깊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들었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받는 박해도 이들이 받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12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시에 박해를 초래했는가? 다시 말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왜 박해를 받아야만 했는가? 이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전제를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 두 번째,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해결점이라는 것. 네 번째, 그리함으로 나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이 네 가지의 전제를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들만 해도 우리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좋아하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는 말을 싫어하더라고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좀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뭘 좋아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나의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모든 어려움들을 타개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하면 사람들의 귀가 솔깃하면서 온통 그곳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많은 흐름을 볼 때에 예전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외쳤던 말, 적극적인 사고방식. 조엘 오스틴은 어떻습니까? 긍정의 힘.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이야기에 귀가 쫑긋해져가지고 많이들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여러분, 이런 얘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회 이야기하고 구원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 책에서 하는 포인트는 뭐냐? 결국은 내가요. 다시 말할까요? 내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이 모든 해렴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호소하고 설득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온통 내가요.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 얘기합니다. 신앙서적 칸에 베스트셀러로 여전히 꽂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에서 말하는 것대로 가면 하나님 없어도 살아갑니다. 예수님 없어도 살아갑니다. 그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책입니까? 세상에 숱한 자기 개발서랑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신앙적인 종교적인 용어 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한 거짓 교사들이 딱 이러했습니다. 뭘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는 소위 자가 획득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할례예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변질시켜 버린 거죠. 할례는 구원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할례는 이미 믿음에 대한 나의 결단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인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변질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좋은 게 좋은 거의 삶의 양태를 가지고 왔고 박해를 받지 않았게 되었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기는 허무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 사라져버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였지만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도 너무 메말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거짓 교사들이 제시한 것은 딱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노예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얼마나 모순돼요? 13절 잘 보세요. 진짜 모순되는 삶을 살아요. 할례를 받은 본인들은요,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해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들에게 다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 여기에서 파생되어지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냐라는 것이죠. 이번 주 금요일 큐티 본문에도 이와 똑같은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우리 23장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요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 율법의 무거움이 얼마나 무거운지 진짜 너무나 어깨에 무거운 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한 손가락으로도 까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남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그렇게 지우면서도 정작 본인의 삶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냐고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들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와 그냥 좋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 아니 이런 것에 무슨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겠냐라는 거죠. 구원의 자유함입니까? 이게 복음의 담대함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율법의 노예고 율법의 속박이었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형태는 무너짐밖에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을 오늘 본문 13절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안에서 밖으로의 변화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동기가 이루어지고 그 일어나는 새로운 동기는 우리들의 삶의 양태를 이끌어가게 되죠. 반면 종교는 어떻습니까? 밖으로 드러난 것에만 늘 관심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기도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구제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틀린 말입니까? 아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또 다른 자기의 의로움의 거리가 되어서 얘기하죠. 야, 나 기도했다. 그걸로 끝. 나 큐티 열심히 했어. 그걸로 끝. 더 나가 볼까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한 종교생활로서 가다 보면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믿어봐도 별 수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그것 가운데서 뭔가 자기의 꺼리가 붙잡아진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봤지? 나만큼만 하면 돼. 극과 극을 치게 되는 거예요. 믿어도 별 수 없더라. 그러면서 떠나는 분들이 여전히 많죠.
우리 한국교회 너무나 많이 있죠. 가난한 성도, 안 나가. 네, 가난한 성도도 여전히 많죠. 한편으로는 나 정도만 하면 돼. 자기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꼴로 극과 극을 치더라는 거죠.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문제부터 다듬으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왜곡된 부분부터 건들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 보라, 아무리 기도해라, 철야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라, 아니요! 그거는 무거운 짐을 줄 뿐입니다. 나쁘게 제가 예를 든다면 마약 맞는 거와 똑같습니다. 소량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이 중독의 그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는 다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종교도 마치 이와 똑같은 거예요. 3일 기도했어요. 문제가 해결 안 돼. 여전히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이 3일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일주일 기도하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도 안 하는 인간들에게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저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를 보셔야죠. 진짜 그 마음의 동기를. 오늘 본문 13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기 모순, 자기 기만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볼까요? 이러한 자기 모순, 자기 기만의 종교 생활은 결국 뭐만 남게 되느냐? 자기 노력의 자랑으로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의 육체, 이 말이 자신의 노력, 열심, 공로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클라이막스예요. 종교의 끝이에요. 더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로는 끝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천국에서 자기가 있을 자리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면 뭘 자랑하겠어요? 봤지? 나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나를 닮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나와 같이 그냥 그 길 가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이번 주 월화수 팀 켈러 목사님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CD2CD 아시아 사역팀을 통해서 2년 동안 개척을 준비했던 그 모판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뭐 교회 운영법 이런 거 단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뭐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2년 동안 뭐만 나누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목사인 나에게, 당신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우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정의 우상입니까? 안정의 우상입니까? 탐욕의 우상입니까? 존경의 우상입니까? 권위의 우상입니까? 등등 내 자신에 대한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에 대한 이야기로 2년 동안 꽉 차 있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개척하시느라, 이제 개척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참, 애쓰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쫄리시겠어요. 개척을 하고 성공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5가지의 기준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기준이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아마 일전에도 이 말씀을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가 교회를 개척하고 성공의 기준의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겠어요? 대부분 얘기하겠죠. 사람의 숫자의 성장, 뭐 재정의 늘어남, 이제 그런 지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 말에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의 관심은 여전히 저희 교회 주보 뒤에 보면 출석 몇 명 했냐. 물론 우리가 교육 예배 마쳐 교육자 모임하면 출석 체크하고 또 뭐 일 나눕니다. 제 마음은 온통 여기에 있어요. 2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다짐했던 그 내용이 불과 6개월이 지났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양순호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물론 네, 진짜요, 네. 하지만 그거와 아울러서 다른 기타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여전히 더 많이 붙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기준이 뭔 줄 아세요? 가족들이, 아내가, 당신의 자녀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우리 남편, 우리 아빠, 더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느냐는 거죠.
저는 실패한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시간의 여유는 있는데 확실히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향남에 있을 때 아이들이랑 자전거 열심히 잘 그래도 탔는데 여기 와서 어제 저녁에 한 번 탔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성공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기의 노력의 자랑으로 끝이 나는 종교에 의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너무나 많은 부수물들 속에서 진짜 참된 핵심을 가지지 못하고 너무나 다른 그냥 껍데기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소위 성공했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푸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안 되면 완전히 그냥 다 절망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인생의 극과 극을 치는 그런 허망한 모습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죠. 날마다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자랑하도록 몰아가게 해요. 그게 종교 생활의 종착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진짜가 되어진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딱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몸에 남겨져 있는 흔적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킨 것을 자랑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이 이루어놓은 공로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갔는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느냐, 그 사람에게는 딱 하나만이 나타난다. 그것은 뭐냐? 와,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죄 외에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가 되어서 그의 삶을 움직이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오늘 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의 행하심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자랑과 한다고 한들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의기양양해지고,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때로는 누가 뭐라 해도 고결한 확신 위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자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오늘 보면 14절 중반부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구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 자의 고백인 것이죠. 물론 이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관계 맺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고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누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자랑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 6절에서 했던 말을 오늘 본문 1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종교적인 성취죠. 도덕 윤리적인 행함입니다. 무할례, 종교적인 실패예요. 도덕적이지도 않고요, 윤리적이지도 않은 것이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야,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 거다. 할례 안 받으면 너 안 돼. 무할례로 지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오늘 보면 15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연결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 방금 읽은 이 5장 6절은 오늘 본문 6장 15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앞부분이 똑같아요. 앞부분이 똑같아. 근데 뒤에서 달라져요. 5장 6절에서는 뒤에서 뭐가 달라지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이야기로 달라지고요. 오늘 보면 6장 15절에서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렇게 달라지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앞부분은 똑같은데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과 없다, 아무 능력이 없다, 이렇게 똑같은데 왜 뒤에서 달라질까?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둘이 서로 다른 거기 때문이 아니라 이 둘은 하나의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순종의 동기를 만들어내죠. 대부분은 왜 순종합니까?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잖아요.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뭐 그런 식. 순종하는 척 하는 거지 진짜 순종의 이야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큼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이끌어갈수록 진짜 우리들의 마음의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기도하게 되고요. 진짜 말씀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순종의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 5장 6절이에요. 사랑으로서.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 역사의 결과물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이야기죠. 자, 이 믿음의 이야기가 또한 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서 날마다 이끌어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들의 마음은 새롭게 되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성품이 달라지고 기질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고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역사관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그 달라지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6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두 구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연결되어짐은 우리들의 삶에 뭘 가지고 오느냐? 평강과 긍휼을 가져옵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로 가보시죠.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제 갈라디아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니까 축복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구나. 이런 차원으로 이 구절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16절에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규례라는 단어예요. 규례.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캐논이더라고요. 캐논, 카논. 이게 무슨 말이냐? 표준, 원칙, 척도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할 수 없고요. 또한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기준이 여기서 우리 한글에 번역되어 있는 규례, 캐논이에요. 캐논.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하는 규례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 한마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복음을 따르는 삶. 이게 우리들 가운데 규례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결코 변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변하지 않는 규례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두 번째 어떻게 변화되어지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으라. 그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이스라엘이 되는 길을 얼마든지 얘기했죠.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니까요. 개종을 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것 가운데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평강과 긍휼이 그것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는 단지 무거운 짐만이 그들의 삶을 옥죄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들 삶의 규례입니다.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될 캐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리 잡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평강과 긍휼이 있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16절과 같은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빨리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부분에 온통 모든 시선이 다 쏠려집니다. 왜요? 욕심나는 얘기니까. 진짜 평강과 긍휼을 우리가 누리고 싶으니까. 근데 제가 아직 젊은 목사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평강과 긍휼이, 저도 욕심이 나고요.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하기에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제게 정말 성취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기도해야죠. 하지만 제가 간과하고 놓쳤던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16절 앞부분의 모든 내용들을 다 놓치고 오직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만 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평강과 긍휼이 내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그 동력은 어디냐? 잊지 마십시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여기서부터 16절은 시작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규례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삶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진짜 이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분투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목사로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경험하게 되고, 그래야 할 때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네. 진짜 은혜다. 교회를 개척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정말 은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이렇게 오셨지? 오늘도 제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도대체? 나 진짜 궁금해요. 이거는 진짜 헤아릴 수 없는,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은혜의 이야기죠. 어떻게 오셨지? 그러면서 저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깊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의 마음속에 뭐가 오느냐? 평강과 긍휼이 와요. 저도 마음이 쫄린다니까요. 앞날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제 우리 토요일마다 교육자 셀 모임 하거든요. 일 얘기 안 묻습니다. 일은 알아서 하면 되고. 그냥 서로 살았던 마음 이야기 하는데 그 얘기 해요.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어느 누구가 장담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내일 잘 될 거라고, 물론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보장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 앞에 우리 모두가 쫄리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허울 좋은 얘기 그런 거 말고요. 진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규례가 내 삶 가운데 행하여지고 있는 것. 여기에서 치열하게 싸우시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두 구절 남았습니다. 17절을 보시죠. 마지막 두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의 자유함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 나아갔던 것이 괴로웠습니다. 일이 안 돼서, 사업이 좀 쫄려서, 목회가 잘 안 돼서, 그런 차원이 아니었고요. 복음을 떠나갔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게 괴로웠어요. 그래서 17절에서 얘기하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것은 나를 못 살게 굴지 말라, 내 말 잘 들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이 떠나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돌아와 회개하고 믿어라 라는 간절한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적,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 이것이겠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고문도 받았고 매맞음도 당하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그러한 소위 육신의 그런 고생의 이야기들이 진짜 자신의 몸에 흔적으로, 상처로 남았기에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흔적, 나의 스티그마를 봐라. 당시 이 스티그마는 노예나 짐승들에게 찍었던 낙인입니다. 낙인. 이렇게 낙인으로 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인을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노예든 짐승이든.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생명을 걸고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흔적을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였잖아요. 내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근데 할례였어요. 할례. 그들에게 할례는 예수님의 흔적이 아니었죠.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였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우라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너의 삶을 올인하고 있냐, 어떻게 그러한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외치며 나아가는 흔적을 제시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편지들을 보면 마지막에 개인적인 인사나 안부를 늘 묻습니다. 다른 서신서를 한번 보십시오. 누구누구에게 평강과 위로가 있을지어다. 누구누구야 참 고맙다. 누구누구야 보고 싶어. 대부분 편지는 다 이렇게 마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보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갈라디아서를 마지막으로 쓰는 이 순간까지 행여라도 누구누구의 안부를 물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얘기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 흐트러질까 봐, 왜곡되어질까 봐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런 말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형제들아.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형제들아라는 그냥 호칭이잖아요. 형제들아. 어쩜 이게 제 마음을 진짜 많이 울렸어요. 마음, 형제들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온 삶을, 자신의 몸에 진액을 짜내면서 얘기하는 단어더라고요.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 얘기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 가운데,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 이게 복음의 이야기예요. 율법은, 종교는 해라, 하지 마라, 우리들의 겉모양의 이야기만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옥죄이게 할 거예요. 정말 숨막히게 할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들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정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정말. 저희 교회는 껍데기 가지고 가는 교회 절대 아닙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가오잡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남들이 보면 철딱선이 없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제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우리 예수 오미실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흘러가는 거, 그거 하나면 됩니다. 정말 그거 하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은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계속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또한 날마다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 방문하신 많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출발이에요. 그것이 예수 호미실 교회의 출발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의 모든 여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며 가는 공동체로서 저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힘은 딱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칩니다. 글쎄 이제 언제 다시금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이 구절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번 한 주간의 우리들의 모든 삶 역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